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렘넌트답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나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가 더 큰 인물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인물로 세울 것인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때 정도 돼서는 안 돼요. 우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어디에서 진행되어져야 되냐면 가정에서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공동체 교육이죠. 공동체 안에서 아예 군락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모든 교육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교육이라고 이제 오늘날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교육들을 실제로 합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우리 후대들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뺏는다도 표현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요즘 갈등이 되게 큽니다. 왜 갈등이 크냐면 그 자녀 교육 때문에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우리 후대들한테 올바르게 이 복음의 이 정신, 뭔가 그 분위기, 문화, 메시지, 이런 게 전달되기가 어렵겠다라는 자꾸 판단이 드니까 이게 부모가 이제 하는 최고의 고민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요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미 이제 복음 안에서 굳어졌으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데, 자기 후대들, 내 자녀들이 정말 좀 풍성하게 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좀 누리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은요 그냥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도 이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한참 할 때에는 제가 30에 저희 교회 왔거든요. 31회인가 제가 저희 교회 왔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제가 신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있을 때니까 아이들하고 많이 뒹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되게 끈끈한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스피릿으로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전달되어지고 마음 문이 열려지니까 메시지를 해도 제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죠. 다른 오해 없이 가감 없이 그냥 마음 문을 다 열고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로미 집사 대표적인 인물인데 참 성가대에 제가 지휘자였고 반주자로 참 속을 썩여도 정말 많이 세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아도 제가 더 많이 받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하잖아요. 뭐 제가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같이 이 복음으로 이해할 날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회 될 때마다 메시지 전해주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뭐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거 외에는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함께, 이 함께가 곧 사랑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랑이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함께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가정의 달의 베이스가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시는가? 챙기시는 이유가 신명기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희들을 내가 택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가 뭐냐? 조상들이 뭘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조상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우상 숭배했고 이상한 인본주의 많이 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먼저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 가시는 중에 그 후대들이 태어났고 그 후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여서 내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보게 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오도록 반드시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중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저쪽에게 내가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을 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저쪽에게 내가 증명을 해내야 돼요. 저쪽에서 나에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요구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다 사랑을 요구하면 안 돼요. 사랑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거기에서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 그것이니 우리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과 똑같은 거죠. 이 광야는 정말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장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삶 자체가 전부 뭐죠? 광야에 있다는 자체가 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여정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광야이니까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이 광야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여정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오는 모든 고난들,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환난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막바로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백전백패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자꾸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릴까?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하루에 하루 먹어칠만 딱 나가서 걷어들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안식일이 온 거죠. 안식일이 오니까 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이 이틀치를 걷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심이 들어가지고 혹시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조미 피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자체가 염려고 근심이고 불신앙이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걸음을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새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왜 주셨을까요? 이런 절기가 있어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니까요. 나만 누림이 아니라 후대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내면서
같이 이제 배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같이 새벽 예배부터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우리 후대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말할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같이 보내면 거기에서 후대들이 묻고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중요한 절기마다 우리가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때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식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오면 식탁이 다르고 행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행사들을 같이 치루어요. 치루어서 뭐 하느냐? 그거 하면서 이제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중요한 문화 안에서 대화 속에서 전달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광야에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를 시키고 계셔요. 이 신명기는요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후대들의 가슴 속에 새겨 넣으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이게 대표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6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만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작이에요. 관계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가 쌓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솔직히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편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서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라, 전심으로. 뜻을 다해라, 이것은요 원어 의미가 네페시라고 해서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영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쏟을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전부 포함한 전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누구 것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너 걸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영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화끈하게 해버리세요. 예. 하나님은 그런 아멘 좋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가장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라는 말은 안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조금 전까지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차마 내가 사랑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긴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짙어지고 정말 진실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뭘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내 동기를 자꾸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 나의 동기, 내가 오늘 예배에 왜 가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산에서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도 그렇고 저 그리심 산에도 그렇고 거기에는 뭐가 세워져 있죠? 사실은 하나님은 없고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걸 섬깁니까? 그 말은요, 그냥 너는 됐고 복만 줘. 네 마음은 됐고 네 뜻은 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이것만 줘. 이제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 속에서 내 간지러운 거, 내 아픈 곳, 내 부족한 거 하나님 그거 좀 긁어주시고 아픈 것 좀 치료해 주시고 그것 좀 채워주십시오.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뒷전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죠. 그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 영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모든 힘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구원 자체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웃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터질 때 어떤 사람은 시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의 생명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뭐부터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여기서 실컷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일에 노역으로 쓰임받고 정말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안 되는 인생들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조상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이들이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한 하나님이니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죠? 내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승군 권사님 같이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참 저분 마음이 있으신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어버이날이 앞에 와 있으니까 예. 정말 이 시인입니다. 시인. 예. 얼마나 이 시적인 표현들을 잘 하시는지 너무너무 시인이세요. 뭐 여기 뭐 꽃 이런 거 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어머야, 꽃 봐라, 꽃 봐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러면서요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제가 힐링이 돼요. 저는 그런 표현을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요, 아니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그런 고백들을 할 때마다요, 내 마음에요 이게 뭔가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게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 20년 30년 이 시간들 오면서요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 속에서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요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막연히 하나님만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나의 삶 속에요 엮인 거예요. 그냥 엮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교회 간판이 달리면요 거기에 하트 표시 올리고 좋아요 표시 올리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엮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엮인 거예요.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누가 뭐 또 장례 치른다 그러면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디에서 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해주고 축하해주고. 뭐지요? 엮인 겁니다. 정말 세상 말로는 이 엮였다는 말이요 힘없는 자들의 표현이니까 재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엮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손해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손해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엮이시면 피곤해요. 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아니 어째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마셔도 되잖아요. 왜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런 더러운 거를 안 보셔야 되는 분이신데 왜 그런 똥물을 뒤집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몰라요. 펑펑 선물 갖다 주면요 그 순간에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나중 가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이 필요할 때 아이들의 어려움, 아픔 그 속에 들어와서 그걸요 같이 정말로 도와주고 씻어주고 꼬매주고, 그거거든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아이들이 상처 입은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반항할 때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내가 힘들 때 엄마는 어디 있었는데, 내가 힘들 때 아빠는 어디 있었는데.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때 자기 이 불량하게 나가는 그 친구가 자기하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도 필요 없대. 그 친구면 된대.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풋내기 사랑이지만 정말로 성숙한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완전한 사랑, 참이신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은혜 좀 받은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녹아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은혜 받으셨거든 막바로 가서 포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설리 끄은 거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했던 포럼에 반대로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실망해요. 그러지 마시고 한 일주일쯤 다 묵상하세요. 아니면 가정의 다른 받은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1년을 버티세요. 그리고 내년에, 작년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1년을 이렇게 지내왔다. 그럼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강론이에요. 강론이란 말이
이게 강할 강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외울 강자입니다. 그리고 포럼할 때 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워서 그걸 편안하게 말로, 그래서 식탁에서 아니면 같이 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무슨 얘기죠? 애 누웠을 때 같이 누워서 일어났을 때 같이 일어나서 삶을 같이 살면서 그렇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뭘 주라는 거죠? 영향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모습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전부 뒷모습 얘기잖아요. 앉았고 일어났고 뭐 이 모든 삶이요, 집에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해낼 수 있느냐?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게 납니다. 그래서 그걸요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시면 돼요. 마치 재활수술을 받았는데 다리가 평생 불구로 있다가 이제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재활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겁이 나지만, 자, 환자분 일어나세요. 자, 짚고 한번 힘줘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아, 난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한 걸음 내딛어 봤습니다. 이게 걸어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이게 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너에게 두 다리 줬으니, 평생을 장님으로 살던 자가, 이 소경으로 살던 자가 어느 날 수술을 받고 두 눈에 이제 빛이 들어간 겁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처음에는 뿌옇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안 보일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몇 개입니까? 흔들지 마세요. 몇 개입니까? 2개요. 축하드립니다. 그거예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합니까? 이거 2개요 얘기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게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천대까지 축복하신대요.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만드는 자, 내가 3, 4대 망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조금씩만이라도 여러분 해보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입의 단어를 바꾸십시오. 정말 입의 단어를 좀 바꾸세요. 그리고 뉘앙스도 신경 쓰세요. 이 말이 약간 뉘앙스가 안 맞는 어조면 바꾸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하지 않아도 함께 하면서 조용히 옆에 있다가 가주면. 우리 대학 선교관에 곽동호 목사라고 계셔요. 그분은 정말 성격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주 뭐 베드로 비슷할 것 같아요. 괄괄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못 받아요. 그분은 성격이 하도, 나이도 많은 데다가 저보다 한 10년 연배거든요. 손주도 있어요 벌써. 이러다 보니까 선배 대접을 못 받았어요 저한테. 근데 또 기수로는 저보다 2기수가 아래예요. 거기는 나이가 많고 저는 기수가 높으니까 맨날 제가 이렇게 기수발로 눌렀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 누구를요 스스로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는 저희 형 외에는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형님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장례식 때마다 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장례식 때,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 또 뭐 하여튼 뭐 중요한 순간에 꼭 와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 왔을 때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형이야.
오늘부터 나한테 곽 목사님은 형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사랑을 느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런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흔한 얘기는 맞지만 이게 실제 가정 안에서 잘 안 되죠. 그리고 자녀에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이게 나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섣불리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말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좀 예외입니다. 왠지 압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요, 내가 된 다음에 말하면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말 못해요.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요, 말해야 됩니다.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힘 얻어서 말해야 됩니다. 그게 좀 예외예요. 조금 그래서 내려갔을 때하고 여기 서 있을 때하고 온도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최대한 좁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청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원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연단을 하나도 받지 못한 모습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앞에 요단을 만납니다. 정말 범람하는 그 시기에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입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난공불락의 성이죠, 여리고 성이 또 그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들을 보면요, 두려워하고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성들을 넘어가려고 하면 정말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증거가 분명하니까 그걸 믿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나온 백성들은요, 그 관계가 너무 약해요. 그 관계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광야에서 겨우 이제 뭐 뺑뺑이 돌면서 예배 드리고 뭐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거 기뻐가지고 뭐 물 좀 얻어 먹으면 그걸로 신나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 백성들이, 겨우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들여보내고 난 이후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만큼의 신뢰가 안 쌓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만한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평의 시간을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는 만큼이 이익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만큼이 이익입니다. 묵상하는 만큼이 이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만큼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나에게 그 믿음이 자꾸자꾸 이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난공불락으로 내 안에요, 망대로,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여정을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이 내 앞에는 영광인데 이게 전쟁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 되려고 지금 나를,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갖다 보내놓으신 것인가,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앞에 나가는데 부모에게서 받은 그 신앙으로는 세상 나가서 그 색깔 나타냈다가는 망하겠으니까 감춥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또 포로가 됩니다. 결국은 속국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시오. 목표는 그겁니다. 말씀을 잘 알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아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고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응답입니다. 나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목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족속들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안악산지입니다. 이들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앞에 85세 노인 갈렙이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건히 믿었는지, 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언약을요 그대로 붙잡고,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주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나는 비록 지금 연약하고 육신은 쇠퇴했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은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리라. 그게요 갈렙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 앞에 후대들이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요 따라오던 그 우리 후대들이요, 아, 이게 되는 거구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는 교회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가장 중요한 밑바닥의 바탕이 하나님하고 묶인 채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릴 때 자녀가 보면 일생 부모를 안 떠나, 신앙을 안 떠납니다. 그런 저는 한 번도 그 떠나는 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으로는 정말 부모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있으면 그것이요 자녀들에게 이게 영적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위기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1대, 2대, 3대라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탕을 심어서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뭘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것은 매일 예배 속에서 예배라고 하니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나누는 식탁 교육, 식탁 포럼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식사 시간이 되게 빠르죠. 유대인들은 뭐 1시간, 2시간 기본 그렇게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교감을 해야 되고 많은 얘기들을요 나눠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요 한마디 어머니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시간도 없었고 말하면 걱정할까 봐.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이 혼자서 끙끙 앓은 거죠. 기껏 얘기한 게 이제 우리 형한테 얘기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형한테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를 또 우리 어머니한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상해 하실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요 얘기한다는 자체가요 너무 제한적이고 좁고 감추고 스스로 자르고, 그러니 정말로 내가 잘라낸 거, 내가 감춰놓은 거,
거기가 진짜 신앙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풀려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요 다 스스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로미 집사님 잘 듣고 계시죠? 정말 너무 중요한 우리 지금 후대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지금 랩런트들이 자꾸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사들, 특히 우리 교육자들, 후대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아이들 자꾸 찾아가고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 한두 번의 그 노력이요 애들 평생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우리 민지연 집사님, 권사님 그 딸내미들, 그 친구들이요 한 번 포럼해 준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빚을 졌더라고요. 무슨 빚을 졌냐, 걔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강릉 요중으로요 다락방하겠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3주를 뺀지를 놨어요. 뺀지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저를 이제 바람을 맞춘 거예요. 도망을 가버린 거죠. 자기도 알아요. 내가 3주를 연속 그냥 왔다가 그냥 바람 맞고 갔다는 것을. 근데 그게 평생의 짐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가 신앙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3주 가고 안 갔거든요. 왜? 내 마음에 아이고 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기도는 했지만 3주 가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3번 한 것이요 이 아이한테는요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뻗띵겼는데 그때는 뻗띵기고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의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능 서밋.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 부분입니다. 이 달란트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같이 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거기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걸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성인식을 통해서, 이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요 아이들을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 서진이 드럼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은요 드럼을 앞으로 잘 배운다 못 배운다 이전에 그 헌신해주는 그 시간, 얘들도 알아요. 막 거기서 장난치고 깽강 부리고 뭐 그래도 이 바쁜 분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준 거 그거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사랑받은 거 다 있으시죠? 그 사랑받은 것으로요 그게 평생의 기둥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 은혜들이요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정말 교회에서 제대로 이제 준비해서 간다면 우리 교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정말로 기도해서 이 금토일 시대를 어찌하든지 빨리 준비해서 열어가야 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공유해서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아이들 눈물 닦아주고 땡깡 부리는 거 받아주고 그러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랑이 전혀 없는 우리 앞에 와 있는 미래는요 이 미래의 문화는 사랑이 식어지고 고통만 창궐하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는 그 시대에, 엄청난 중독이 찾아오는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병들어 버리는 그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주역으로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돼요. 대한민국과 이 시대에 엄청난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발전 속에 나와지는 흑암 문화, 많은 이 놀이 문화들, 흑암 문화들이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식사를 하면서 그 하이볼이라고 맞죠? 하이볼. 그 뭐 칵테일 종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꾸 이제 그 식사하고 이렇게 누르는 고기에 광고로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뭐 이제 여성들이 주로 좋아하는 이제 뭐 그 칵테일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이게 음주 문화의 벽을 이렇게 자꾸 낮추는 거구나. 그래서 여성들도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게 음주 문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자꾸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구나. 딱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뭐 전자담배 여성들 피우는 그런 이쁜 담배들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점점점 자꾸 그런 마약도요 너무 쉽게 지금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 이런 속에서요 아무리 지식이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한 번 그런 문화권 안에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강탈을 당하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그 엘리트 문화권 안에서 정말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기둥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 파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능 서밋으로, 결국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고 하니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도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그 어려움을 이제 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위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것에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은혜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가정의 달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비밀이 헌신이시오, 그것이 성육신이요 고난이요,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축복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전심으로 전력으로 전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후대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작은 도전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거 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에 녹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영광의 자리에 주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